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시편 23편의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운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교회 학교 시절에 한 번쯤은 암송했을 법한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옛날 우리 외웠던 우리 암송을 떠올리면서 시편 23편 1절이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아주 잘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어릴 때, 소년일 때, 양을 치는 목동일 때 기타를 치면서 부른 고백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내 평생에,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내 원수라는 단어들을 볼 때에 이 시는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지은 고백이자 찬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노년에 했던 고백,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자신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알고, 또한 다윗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우리 함께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의 삶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웠고 당시에 아주 강력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 위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단언컨대 첫 번 1순위가 바로 다윗일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기에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다 알고 계시죠? 국기에서도 다윗의 별이라는 별을 그려놓고 다윗의 그 찬란했던 영광의 때를 기억하며 그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아마 찬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의 삶은 매우 거칠고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우여곡절을 겪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하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선하다, 좋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이 토브가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고 가장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후렴구처럼 계속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그 성경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토브라는 단어가, 선하다, 좋다 이런 단어가 많이 쓰인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제가 상품을 드릴까요? 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 보면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토브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참 토브하다 라고 하셨고, 또한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토브하다. 또한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보시면서 토브하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참 토브하다. 너무나 보기 좋고 너무나도 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시면서 좋다, 선하다, 토브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 세상을 어떻게 만드실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리의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작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한치의 오차 없이 조금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 따라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토브, 선하다,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뜻과 계획을 보시면서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선하다,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치의 오차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상태가 좋은 것이고 그 상태가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컨트롤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구나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흔히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좋게만 생각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아주 불쌍하고 아주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청소년 시절은 어땠나요, 여러분? 다윗의 청소년 시절은 목자였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청소년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다윗이 어땠죠? 장인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청년 시절 전체를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장년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전쟁터에 나가서 날마다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범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벌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첫째 아들이 죽는 부모로서 감당하기 힘든 시절을 보냈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년 시절은 다윗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딸을 간음하고 자신의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또한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살기 위해서 또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라고 한다면 저는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목자이신데 그분이 내 인생을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대로 컨트롤해 오시면서 내 삶을 인도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 삶은 그냥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정말 작품과 같았던 인생이었다고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아버지라고 모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다윗이 말하고 있냐면, 내가 내 인생을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완벽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을 초월하는 완벽하고 영원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이에는 하나씩은 아마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게 된다면 내 계획과 내 걱정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인도하게 되고, 즉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또한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후회 다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과거조차도 어떠한 삶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분의 완벽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과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과거에 대한 후회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어린이 미술 학원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스케치북을 던져주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린 줄 아십니까? 자기가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예쁘고 가장 화사한 색깔만 골라서 그림을 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정말 예쁜 색깔로 색을 칠하지만 결국에는 그 그림은 엉망진창이 되는, 예쁜 색으로 색깔을 칠하지만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쓸모없는, 가치가 없는 그림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만 미술 선생님과 함께 그린 그림은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예쁜 색깔만 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색깔로, 또는 우중충한 색깔로 그림을 그립니다. 어쩌면 어둡고 우중충한 색이 예쁜 색보다 더 많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내가 이 색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때를 쓴다면 그 그림이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질 수 없죠. 선생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 그 아이가 동참하고 선생님을 믿고 그 선생님의 계획 가운데 따라갈 때에 그 그림은 나중에 멋진 작품으로 탄생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다윗의 첫 번째 그 고백처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함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힘들고 어둡고 우중충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스케치북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의 인생이 작품되어지는 하나의 가정이 돼가는 것임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 네, 저는 인자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왜 우시죠? 왜냐하면 제 와이프 이름이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예전에 여러분 광고를 이러한 광고를 보았을 거예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이러한 광고 보신 적 있나요?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움직여요. 하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러는데 그 뜻은 영원한 사랑, 불변의 사랑, 완벽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풀이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나타나는 헤세드의 사랑은 누구에게만 있는 사랑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데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이죠. 탕자의 그 아버지에게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은 아주 아버지에게 순종도 잘하고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철딱서니가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어차피 그 재산 나에게 줄 건데 미리 그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유산을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그 명예를 실추시키고 또한 아버지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 같았으면 이러한 자식이 있어 하면서 기사대기를 때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사랑이 많아서 그런지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먼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얼마 가지 않아 아들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돌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그런 비참하고 참담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는 그 문 앞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저 멀리서 그 둘째 아들이 거짓골 같은 모습으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뛰어나가 그 아들을 목을 어루맞추고 안고 뽀뽀하고 그 아들의 옷을 벗겨 좋은 옷으로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나라도 했습니까?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아들입니까? 오히려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말 아들 같지도 않았던 그 아들을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셨고 그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 사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나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만큼 굉장히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적도 있었고요. 또한 한 여인을 간음해서 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을 전쟁터에 내몰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살인자와 같은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적인 침체기가 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비참한 영적의 상태로 빠졌던 그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을 그때에도, 내가 누군가를 간음할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셨고 무조건적으로 완벽히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을 때에, 내가 그 애를 잘 섬기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고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를 영원히, 무한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정말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따른다는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냐면 추격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토커와 같이 우리를 선하심으로 따라다니시고 우리를 인자하심으로 추격하면서 우리를 따라다니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햇빛 비치는 곳에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뒤에 무엇이 생기나요? 그림자가 생기죠. 우리가 그 그림자를 보고 야, 너 그림자 싫어, 따라오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림자가 안 따라오나요? 따라옵니다. 내 조건에 따라 키가 크고 키가 작음, 내가 돈이 있고 돈이 없고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햇빛이 비치는 곳에 다니면 그림자가 생겨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해 따라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러한 그림자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셨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그림자처럼 무조건적으로 추격함으로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할 수가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밝고 화사한 색깔뿐만 아니라 어둡고 우중충한 색이 조화가 되어야 하나의 작품이 되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아버지라고 모실 때에 나의 모든 삶의 실패도 고통도 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그 뜻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에 근거한다는 그러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보길 바랍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다. 나는 불행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추격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따라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의 삶은 실패하지 않는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